순교와 바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앞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한 주간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성전을 떠나서 감난산 기도의 동산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가던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얼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무너지기 전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붕은 황금으로 빛났습니다. 대리석 기둥들이 줄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은 나무지만 황금으로 두껍게 입혀져 있어서 황금빛으로 그야말로 찬란했습니다. 성전이 햇빛을 받자 황금 기둥과 황금 지붕과 황금 문과 대리석 기둥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정말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면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 70년의 일뿐만 아니라 종말까지 포함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성전에 금이 녹아 돌틈 사이로 들어간 그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러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not yet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종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그야말로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not yet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무서운 재난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재림을 그냥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 즉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까?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의 결별을 구하면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깊은 슬픔과 사색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께 다가옵니다. 주님의 이런 사색과 침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일에 대해서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유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마지막 때는 언제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앞에 6절과 7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미혹하겠다고 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바로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후 마지막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헤롯 성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솔로몬과 바벨론 포로 이후 재건되었던 그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만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헤롯 왕이 지은 화려하고 웅변한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큰 건물이라고 하심으로써 바르지 못한 의도로 지어진 성전임을 간파하셨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이 큰 건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1절에서 주님께 반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당시의 성벽의 일부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시시때때로 그곳에 가서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소원의 쪽지를 성벽 바위틈에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돌들을 가지고 쌓아올린 이 성과 이 건물들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건물의 외형적인 규모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확신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런 행위보다 담겨진 동기라든지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의 희생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여 성전 위의 도움을 그야말로 황금으로 덮어 씌워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 큰 건물이라고 하시면서 그 건물을 받으실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무려 3차례에 거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한 질문에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은 하시지 않으시고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오히려 말세를 당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의 징조 3가지와 종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재물을 다 잃게 됩니다. 또 결혼 상대를 우리가 잘못 만나게 되면 사랑이라든지 정조도 잊어버리고 목숨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돌팔이 의사를 만나게 되면 건강과 재물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사이비와 이단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만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칭 재림 예수라는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칭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정말 똑똑한 젊은이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도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혹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는 뜻입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미혹과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는 말 그대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할 때 미혹하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대단히 그리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자신을 항상 강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과 개인의 생활까지 파괴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친천지란 이단으로 인해서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교회 자체를 송두리째 신천지 교회로 바꾸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료 성경 연구회 복음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안상훈 정인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사상도 심어줍니다. 그래서 모성애를 자극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수단과 통신선들이 발달하여서 소식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들리게 되고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혹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충실한 주부는 남편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성실한 가정도 역시 엄녀의 말을 따라가서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므로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교회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메시아를 사칭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친구를 사칭합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알도록 속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른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데 하나님의 계시처럼 거짓되게 전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두 거짓 선지자였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와 신학자이기 때문에 목사와 신학자 역시 거짓 선지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정신을 그야말로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주의하며 주의해서 보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사실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의 열심을 갖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단의 기성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러라고 이렇게 메시아임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미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 보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적인 재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곳에 일어날 때, 다시 말하는 사회적인 혼란과 모든 자연의 재해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구체적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취할 태도는 자신이 재림주락하는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조망의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재림주라 메시아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별명이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역시 사단이 속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로 삼손을 쾌락으로 유다를 돈으로 속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바로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경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몰몬교는 몰몬경, 통일교는 원리 강문, 다니성교는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등 세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공동체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구별하고 결속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재림의 날짜까지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여호와의 정의는 여호와의 사자인 주 예수께서는 1874년 지상 재림했고 1878년 무덤의 참 기독교인들이 모두 부활했고 1914년 10월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을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는 1881년에 발표하기를 1883년과 84년에 재림한다고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84년에는 이제 지상 재림이 아니라 천상 재림으로 바꿔서 하늘의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장님 씨는 다민성교회 이장님 씨는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으로 5천만 명이 죽고 건물 붕괴로 5천만 명, 3차 대진 아마겟돈 전쟁으로는 14억 명이 죽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AD 44년경에 유다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환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자기를 보혜사 혹은 성령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 씨는 자신을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 또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또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사람인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직통 계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기꾼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재림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미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려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고,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분명히 재림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우리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 일시를 예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날짜는 없으나 도적같이 임산부의 상기같이 갑자기 부지 중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영성을 지닌 목회자나 미래학자들의 충고를 통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구나 라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 어느 장소에 우리가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절제력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온상 안에 있는 채소들은 잘 자라기는 합니다만 밖에 내어버리면 곧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약함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분별력을 지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 맛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맛에서 거리가 먼 온상 속에서 자란 채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도전과 유혹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정말 심지가 굳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내 자신이 분별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유혹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오늘날에도 역시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